반갑습니다. 1월 4일 새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남편으로부터 독극물인 염산 테러를 당하여 얼굴이 짐승처럼 괴물처럼 되어버린 인도 여성을 봤습니다. 그녀는 본래 매우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한 감정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염산 독극물을 그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에 뿌려서 상처가 치유되었더라도 정말 보기 흉한, 한마디로 괴물과 같은 얼굴로 바뀌어졌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 돈을 잃은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또 사고를 맞는 사람, 불행한 사람들의 그러한 리스트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너무나 출세와 물질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그런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군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데 군병들에게 신호를 짰습니다. 내가 제자들과 함께 섞여 있는 예수에게 입을 맞출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니까 체포하라고 하는 그런 군호를 짜고 정말 앞으로 다가가서 예수님께 거짓 위장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강심장이면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얼굴이 철면피가 돼가지고 감히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위장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세상의 정욕과 돈과 출세와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구나.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구나. 사리 판단력을 상실하는구나.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참으로 세상에는 눈을 떠서 세상의 사물을 환하게 보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사물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소경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그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우리가 소경이냐 하는 식으로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의미 있는 대답을 하셨죠. 너희들은 눈을 뜨고 본다 하니까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눈뜬 소경입니다. 눈을 떠도 자신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한 박해를 하게 된 바리새인들의 영적 소경된 상태. 오늘 세상에는 정말 세상은 잘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잘 보고 삶의 목적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그리고 온갖 탐욕적인 것으로 정말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정한 말씀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회개를 하고 온갖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이런 교만과 여러 가지 죄악들을 씻어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청결함을 이룰 수가 있고 그 청결한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제자로서 그 황금 같은 자리를 그가 얻었으면서도 스스로 그 귀한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향유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을 때도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아깝다는 그런 말을 했죠. 물론 제자들과 함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저 아까운 것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않느냐? 이 말은 저 향유를 팔아간 나에게 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허비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활도 세수를 안 하고 직장에 출근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물을 떠서 비누로 세면을 하고 세족을 하고 자기의 몸을 청결하는 생활이 항상 따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는 신앙의 자리는 청결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가능합니다. 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로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청결한 믿음의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생활로 인해서 사리 판단이 서며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력이 서게 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는 이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바른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된 생활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항상 회개하는 생활이 뒤따라야 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잔잔한 욕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안은 하고 세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생활, 곧 회개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특별히 그 말씀에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생활에 열심히 조력하는 한 해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부름관에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것도 예언이 되어졌고 마침내 그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서 200여만 명이 번성하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정확하게 때가 되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회개하는 생활로 욕심에 찬 우리들의 마음들을 정리해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복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정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결국 결과는 정말 자살하여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흡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닫힌 마음의 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사람, 최고의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의 생활의 대열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코로나로 역병으로서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신앙만큼은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언제나 신앙이 굳게 바로 서면서 특별히 회개의 생활이 뒤따르고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마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앞으로 치료제가 개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종 그러한 또 역병의 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한 백신이 개발되고 어떤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데 이 역병을 막는 길은 그것은 의학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나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역병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책임감을 느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니느웨에 회개하는 것처럼 아합이 회개하는 것처럼 겸허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진영 가룟 유다가 제자의 복된 자리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부름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신만고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자리에 항상 깨끗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겸허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생활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룟 유다처럼 그런 끝이 너무나 좋지 않는 그런 삶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서 신앙생활의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마지막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말씀 충만으로 마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잘 정리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